저는 목사님 나오셔서 제사장의 구별된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대마다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인간성이 좋거나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갖췄거나 남다르게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고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쓰임받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을 받은 자, 또 구별된 자, 남겨둔 자, 다 망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남겨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선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됐다는 거죠. 성자가. 최근데 성경,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최근 책인데, 똑같은 책인데 다른 책과 구별됐다는 거죠. 집은 집인데 다른 집과 구별됐다 그래서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사장의 구별된 축복인데, 그래서 오늘 구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알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만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알아야만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에서 구별된 삶,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도 이제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 할 때도 내가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합당한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고 늘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철부지였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고쳐지고, 곧 죽을 때가 돼가는데도 안 고쳐지고, 그래서 이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잘못 들어간 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잘못 들어간 거 다 잘못 들어간 거잖아요.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불신자였어요. 설령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색깔을 보면은 오직 복음 색깔이 아닌 그 밑에서 우리가 자라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 거 뭘 공부했습니까? 불신자 선생 밑에서 가르침 받았잖아요.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관, 세상 철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기준에 온통 다 세상 것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가르쳐준 그 영향 따라서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다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고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하나님 모르고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축복 안에 들어왔어도 그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근본이 안 바뀌어서 계속해서 평생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별된 우리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237 준비를 해야 됩니다. 237 준비. 왜? 지금 237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가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237 제일 잘하는데, 노는데 237 최고 가잖아요. 여행 다니는데.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237 나라를 손바닥 안에 딱 쥐고 살아야 되는 거죠.
237 나라가 멀리 느껴지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237 나라, 늘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도 속에 237 나라가 계속해서 맴돌고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숨은 뿌리, 이 237 나라가 준비돼야 될 텐데 준비가 안 되게 하는 거. 그리고 237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진짜 되게 하는 거. 그것이 뿌리예요, 뿌리. 숨은 뿌리. 어떤 숨은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안 되게 하는 뿌리가 내 속에 평생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잘못된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뽑아내버리고 이파리만 뜯어내는 거 아니고 뿌리까지 뽑아내버리고 완전 뽑아내버리고 새롭게 뿌리를 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뿌리가 237이 될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격 속에, 영혼 속에 237과 통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237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교회가 이제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본질,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는 237 나라가 오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37 나라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릇도 여기에 맞도록, 우리 생각도 여기에 맞도록 이 구조가 이리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의 틀이.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다 오지 않습니까? 다리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건너가게 돼 있잖아요. 다리 안 건너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떠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배 타고 또 노젓고 가려면 얼마나 또 수속이 복잡합니까? 근데 다리 나누면 금방 가잖아요. 병원 만들어 놓으면 아픈 사람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으면은, 샘 만들어 놓으면 과거에 우물 있으면 다 모이잖아요. 먹고 물 마셔야 되니까, 밥에 먹어야 되니까. 이게 교회도 치유받을 사람이, 병든 자들이 올 수 있고 또 모든 이방인 237 나라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세계교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이것이 본질인데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을 본질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돼야 됩니다. 237과 소통이라는 것이, 소통이 안 되면 불통되면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불통되면 안 되고 가족 식구들이 불통돼서 안 되고 성도들이 불통하면 안 되는 것이고, 237 나라와 237 나라 살리려면 237 나라와 소통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영적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 보좌. 우리가 지금 237 나라를 가라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세력이 돼야지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237 나라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숙박하고 그거 하려면은 사람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면은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뭐 통역자도 따라야 되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그러나 영적 보좌의 움직임, 영적 보좌에서 움직여지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통하면 되는가? 기도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나 해볼 거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 아니면은 세계 보고만은 다 그림 보고 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보좌의 역사를 지금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고
기도로 소통이 되고 기도로 237 나라를 여행하고,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237과 소통되는 이 방법이 이 시대 미디어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방법입니다. 사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확실하게 237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 인터넷 속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세계가 다 통하잖아요. 영상 보지, 전화하지, 문자 보내지 다 통하잖아요. 줌 가지고 다 또 이렇게 대화하지, 그 직장에 나갈 것도 없어요. 집에서도 다 하지. 회의 다 하고 업무 다 보지. 이거 아니면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교회마다 이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모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포럼하면서 이미 다 답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놓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모이면은 이 포럼이 돼야 되는 거죠.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감이 안 잡히고 관심도 없고, 목회자가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그때 안 할 수도 없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중직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담겨져야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안 담겨졌는데요. 관심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데 나는 시급하지 않거든요. 왜? 뭔가 받은 것이 없고 깨달아진 것이 없고 해야 될 이유도 발견 못하고 평생의 미션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하라고 맡겨줘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7 준비. 두 번째는 237화 시켜야 됩니다. 237화. 237이 이게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업도 237화가 되도록 해야 돼. 237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237과 안 맞으면 한계가 오는 겁니다. 금방. 쉽게 말해서 돈 벌 수 있는 그 테두리가 적기 때문에 돈 벌 수가 없는 거죠. 세계가 이리 소통되는 이런 시대인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만 예를 들어서 물건 팔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이나 먹겠습니까? 전국 갖고도 안 되고 세계로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업도 237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237화가 딱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응답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237화 될 수 있는 이 큰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캐릭터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아이고 자기밖에 모르구나. 이 지역밖에 모르네. 그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좀 글로벌을 한 것 같고 237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이 깊고 관심이 많고 마음이 있구나. 캐릭터가 그리 돼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늘 저 사람은 뒷말이 많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물불 안 가리고 생명 거는 사람이구나. 그거 다 캐릭터 아닙니까? 다 보고 알잖아요. 내가 237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준비되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진짜 영적인 비밀과 세계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언약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237화 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혼자 살아남는 노바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혼자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살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평생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뭐죠? 10가지 발판화된 삶입니다. 10가지 믿음의 발판이 완전히 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돼야 되는, 내 삶 속에서 10가지 발판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가지 발판화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면은 내 삶이라는 것은 쉬운 겁니다. 간단한 것이고 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걱정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찡찡해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늘 그늘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가지 사실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믿음의 발판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그리고 에베소 1장 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날고 뛰고 기어도 아무리 잘나도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증인문서, 세계 복음화했고 쓰임받았던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을 기록한 중요한 증인문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비밀,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표준서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죠.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늘 시기하는 거예요. 늘 모였다 그러면 은사 가지고 뭐 자기 잘난 체하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이런 다툼이 생기는 거죠. 육신적인 관점에서 늘 평가하고 생각하고. 오늘 10가지 반드시 믿어야 될 이 중요한 거,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거, 이거 믿어버리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내가 처한 모든 현장이 뭐라고요? 선교지입니다. 어디 선교하려고 돌아다니고 그럴 것이 없어요. 물론 파송대에서 간 선교사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선교사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 대상은 누구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곳 어디죠? 내가 처한 현장, 내 가정, 내가 처한 내 직장, 내가 처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여기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심각한 자들 있죠. 교회 안에도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치유 받아야 될 사람, 힘사역 당해야 될 사람. 그래서 전도 그러면 또 다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가야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고 움직이는 거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언제 인도받아야 되죠? 날 받아갖고 인도받습니까? 주일날만 인도받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분초할 것 없이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가 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죽기 싫다고 거부해도 반항해도 데모해도 고함고함 부르짖으면서 도망가도 갈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아홉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내세는 반드시 있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으면 좋겠지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이리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 죽으면 끝나지 않고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알았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태만하게 한다거나 게으르게 한다거나 무관심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10번째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실들을 알리고 말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고 온 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에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구별된 삶을 이런 축복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237과 맞아야 돼요. 시골에 산다 할지라도 237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10가지 믿음의 발판 알게 되면은 흔들릴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구별된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온 땅이 지금 캄캄함과 어둠으로 덮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환락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이런 데도 쭉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피림 시대 그때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12가지 전략으로 장악했을 때 이미 이렇게 다 끌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힘은 세상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어둠 자체인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둠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빛으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왜냐? 교회만이 이 세상에 빛이고 등대로서 그 사명을 주셨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밝은 시대는 언제냐? 교회가 교회 책무를 다할 때는 세상에 밝아요. 그러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자기 소리 높일 때 교회는 다 난장판이 되어지고 어둠이 깔리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 못하고 구실 못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봐보세요.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고 창피할 정도로 창피. 그 단어가 안 어울려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는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라. 자, 그럼 오늘 첫째로 시대마다 어둠이 덮일 때 올바른 교회를 세우셔서 해결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래서 첫째에서 갈대아의 우상과 흑암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그 당시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 그러죠? 강대국이지만 곧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왜? 우상천지니까. 강대국 치고 우상 숭배 안 한 나라가 있던가요? 역사적으로?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거기 있다가는 똑같이 망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두 번째, 애굽의 흑암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제 세계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쌀 사러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에 이제 대접받고 거기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터였는지 어느 날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서 노예로 딱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래서 그 세월이 430년 되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게 해서 알게 만든 겁니다. 왜 우리가 노예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복음을 회복하도록, 피제사 복음 회복하도록, 광야에 나왔을 때 해절기, 구원에 대한 비밀, 언약궤에 대한 거, 성막에 대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 어쩔 수 없어요. 정신 안 차리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이 전부 다 세상 잘못된 사상 뭐 이런 거 막 문화,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떡, 빵 이런 거 주면서 여기에 다 걸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 또 아수르 시대에도 복음 가진 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려서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멸망받아가지고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초대교회. 그냥 이 예루살렘이 성전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고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꽉 차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도 있고 기도의 뜰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장사나 하고 있는 이런 수준인데 되겠습니까?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라고 주신 것인데 너의 잘못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안 깨달아주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신 거죠. 또 시간을 흐르면서 중세 타락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스코틀랜드, 영국, 독일을 일으켜서 세계를 살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했고 또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을 중심해서 교회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거들이죠. 이것이 지금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100명 중에서
90% 이상이 미국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했는데 봐보세요. 지금 시대는 완전히 이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는 시대다 이렇게 돼요. 탈교회, 탈종교 이런 시대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교회 이제 쓸데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쓸모없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 시대에 더 심각하죠. 이 시대에 정말로 원색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답이 없으면서도 답이 있는 체 하면서 별소리 다 하잖아요. 유튜브에 봐보세요. 별 이야기 다 있습니다. 별소리 다 있고 별 똑똑한 사람들 다 있고. 그러면 다 훌륭한가? 아니올시다죠. 전부 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모양일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저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저것을 해야만 되는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지금 모든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성도들, 믿음 없는 중직자들을 입을 통해서 또 그런 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위기를 완전히 복음 증거하지 못하는 분위기, 안 된다는 분위기, 불신앙의 소리, 별소리 다 하게 만들고 있어서 교회 안의 후대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죽이는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축복을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제사장이 무너지면 전 세계가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맞다면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더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목회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그 육신적인 눈도 물론 어두워졌겠지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어두운 시대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시대를 연 거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로 19장 20절에 보면은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막 850명 막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웠는데 왕도 하나님이 세우는데 왕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 막 세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합 왕도 무너졌습니다. 봐보세요. 나라 꼴이 어떤 꼴인지. 열왕기하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그때 일어나니까 온 나라가 살아나잖아요. 엘리야 한 명이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잖아요. 엘리야 때문에.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면 엘리사 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고단성 운동, 아람 나라가 이렇게 막 쳐들어와도 얼마나 영적인 힘이 센지 엘리사 한 사람이 다 감당하잖아요.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재앙은 교회 책임이고 교회가 이렇게 문제에 온 것은 주의 종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잘못됐다. 주의 종 때문이다. 그거 아니죠. 왜 주의 종 때문인데 왜 그래요?
성도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를 안 하고 돕지 않으니까. 봐보세요. 중직자와 주의 종과의 관계가 지금 세계교회에 어떤 관계인지. 좋은 관계입니까? 으르렁대는 관계입니까?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왜 식주인 돼야 됩니까? 전도자 왜 보호자 식주인 돼야 됩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죠. 너 잘해봐라. 뭐 잘 되겠습니까? 너 잘해봐라는 그런 중심이면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은 나는 그리 않겠지만 사단이 그렇게 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 듣게 만들어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 복음 가진 사도들이 일어나니까 온 세계가 살아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를 통해서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현지에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 선교지 나라에 대해서 평생의 미션을 다시 재발견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거 발견해서 선교지 그 나라에 가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 나라를 살리는 세계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살아야만 선교지 그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가장이 살아야지. 가장이 늘 그냥 알코올 중독자 돼 있고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있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뭐 뜻을 정하고 해야 될 텐데 마땅히 할 것도 안 하고 있고 늘 불평이나 하고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누가 안 도와줘서 안 돼. 노바드도 몰라요? 세 번째, 제사장의 구별된 축복입니다. 구별된 축복.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론과 그 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아론과 그 지파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수양과 이제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려서 이제 속죄제 이 속죄한 거죠. 수양을 드렸다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수송아지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절 2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무교병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여행을 해야 되니까 오래 여행할 수 있는 그 음식이 뭐냐 양식이 뭐냐면은 이 무교병입니다.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를 안 넣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죠.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졌지만 그 오래 날짜가 지나도 이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막 뜯어 먹기도 하고 뜯어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넣어놓으면 불쳐져서 또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분을 상징하는 거독과 예보 7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제사장이 구별된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보 이제 거독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목사와 판사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근데 이제 종교 개혁 쉽게 말해서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을 때는 구약에 막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가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성찬식 한다, 뭐 목회자들도 요즘 보면 뭐 임지식 할 때 옷도 입혀주고 하는데 나는 뭐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뭐 그래야만 감이 오고 뭐 느낌이 좋고 그럴듯한 것 같다고 여기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자, 가운 입는 거 있잖아요. 판사, 검사는 가운 있습니까? 검사는 그런 거 없어요. 순경들, 경찰들 그거 입습니까? 경찰 될 때 가운 입습니까? 안 입어요. 판사, 쉽게 말해서 판결을 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정당하게 바르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왜 가운 입었어요? 목사하는 그 사역이 구별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의 이 겉옷이잖아요.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에게는 판단력을 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는 우림과 둠밈 8절에 그걸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는 그 시대에 지혜를 주시고 또 무슨 뭐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판단력을 주신 거죠. 우림과 둠밈,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종들이 회복할 축복입니다. 회복할 축복.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들이 회복해야 될 축복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물론 지금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보고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주의 종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보면 교회가 시험이 들었는데도 주의 종들이 영권을 회복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 이런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영권을 회복하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막 권세를 사용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무슨 일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그 재산을 그 땅을 이제 재산을 교회 앞에 드리니까 자기도 이제 땅 팔아갖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직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3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냐? 중직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에게 한 겁니다. 처음에 아나니아 중직자 맞죠?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교회 앞에서 공포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친 거잖아요. 바치겠다고 하고 다 공포했으니까 다 바친 거잖아요. 이미. 그래 놓고도 얼마를 감췄다는 것은 하나님 속인 거다는 거죠. 사단이 내 속에 왜 그리 가득해서 그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해서 그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걸 다 봐버린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 마음대로 이제 결정했으니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결정했으니까 너가 할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왜 얼마를 감추고 다 낸 것처럼 하겠다고 왜 그것을 했냐 그 말이에요. 마음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났어요. 그리고 3시간쯤 이제 지나서 또 그 안에 삽비라가 딱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때 이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 남편 거짓말해갖고 죽은 줄 모르고 짝짝꿍 맞췄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이제 발이 문 앞에 지금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함께 꾀했다. 함께 모의했냐. 함께 왜 그렇게 그 마귀가 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 했냐 그 말이 있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이 연구를 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이 생각을 해야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똑딱거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면은 불신앙 이야기 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단의 회가 뭡니까? 회. 두 사람이 모여서도 마귀짓 하는 것은 사단의 회야. 그게. 자, 주의 종들이 이제 이 회복할 이 축복. 사도행전 그래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이유,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가 주의 종이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은 중직자 선에서 다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세운 거 아닙니까? 자, 5번째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1절에 말씀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9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은다고 한다면 밑에서부터 찢어가지고 양쪽에서 땡기면서 찢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 내려져 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높은 데 위에서 사다리 놓고 가서 찢어 내린 것이 아니고 운명하실 때 찢어졌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만인 제사장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죄와 저주 문제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런 권세,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축복을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자, 결론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구별된 도전을 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미리 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도와줘야 되겠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너는 지도자가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잖아요. 그리고 너는 하루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도 될 수 있고 두 페이지도 될 수 있겠죠. 짧게 위인들 요약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을 사서 위인들을 한 사람씩 내가 읽어라. 만나는 거잖아요. 책으로 실제로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 하나를 들으라. 그게 바로 너의 영적인 상태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도 오고 실패도 오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학습. 너가 근본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려면 학습을 해야 된다. 매일 꾸준하게 예습 복습해야 된다. 시험 때만 공부하는 것은 벼락치기 공부인데 그 금방 잊어먹고 진짜 실력이 안 된다. 매일 꾸준히 하는 거. 다섯 번째, 미래를 정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목표를 정하고 오늘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몫을 그거 하라는 겁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못하니까 393의 이 보좌의 비밀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것을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정복하는 거. 세계복음만은 미리 봐야 되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민족 70제자 찾아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다민족 70제자 와 있는 이 제자들 다민족들만 있지 않습니까? 237 나라를 이리 보면서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보다 더 행복하고 그보다 더 의미 있고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그런 거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리 없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준비된 제자를 만났다. 그런 만남이 있어봐야만 내가 산 보람이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맛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한 개씩 도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한 개씩 도전해야 돼요.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은 책이 나와서가 아니고 옛날부터 이 이야기는 있어요. 뭐든지 하나를 1만 시간 투자했다. 1만 번 무슨 행동을 했다. 돌통을 하는 겁니다. 무술에서도 있어요. 중요한 어떤 권법 그것을 1만 번을 해버리면 돌통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 반드시 뚫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일 집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잖아요. 2장 42절에 보면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오로지 기도. 말씀을 듣고 정리해서 오로지 기도 집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6절에서 47절에 날마다 증거가 일어나니까 날마다 집중하고 날마다 증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24법칙 이거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24 이것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약 중독 24잖아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중독 24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안 하고 있어도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24가 되면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기도 24가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문제 끝났고 미래가 보장돼 있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 숨겨진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오늘 2부 예배, 2부 예배도 우리가 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선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막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막 발광을 했잖아요. 왜? 나다니는 이것이 체질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방구석에 있는 것이 체질돼 가지고 나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데 이제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날 체질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잘못된 생각, 판단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놓쳐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담고 함께 집중하고 함께 기업과 민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